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월 22일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1970년대 80년대 천막교회, 길거리에 천막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대를 지나서 1990년대 은혜의 그런 시대, 찬양과 경배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은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만 해도 충주순복음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여름에 여름성경학교 하면 막 북을 치고,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충주순복음교에 모이라고 하면 막 100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차량 운행을 그때 9인승 베스타였는데 싣고 또 싣고 모자라가지고 막 200명씩 막 모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이만. 예? 여름에 그렇게 여름성경학교 잔치만 열어도 그렇게 모였었는데, 부흥회만 열어도 그냥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고, 참 먹을 거 준다 그래도 안 오고, 참 복 받는다 그래도 안 오고, 바쁘다고 하죠. 바쁘다고. 결혼식이 있어서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농사져야 돼서 바쁘고, 약속 때문에 바쁘고, 사람 만나야 돼서 바쁘고, 그래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자,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2000년 전은 되고 1970년대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되고 1970년도에도 되고 지금도 되는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호박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호박벌에 관한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호박벌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호박벌은 몸집이 2.5cm예요. 저처럼 뚱뚱합니다. 예. 저는 사실 안 뚱뚱해요, 그죠? 예, 저는 표준이에요, 표준. 저보다 날씬한 사람들은 마른 겁니다. 예. 호박벌은 하루에 200km를 비행하는데 이 곤충학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박벌의 날개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뚱뚱한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날개라고 하는 것이 양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비행기는 뜨기 위해서 양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물에 뜨는 것을 부력이라고 하죠. 공기 주머니를 물 위에 놓으면 부력에 의해서 물에 뜨는 것처럼 비행기가 뜨려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날개에 바람이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가 바람을 밀어내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그런데 양력,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날 수 있는 만큼의 날개 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날개의 크기는 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날개를 쭉 펼치면 자기 몸의 3배, 심지어 5배, 7배까지 날개의 크기가 늘어납니다. 비행기 날개 작은 거 보셨어요? 그런데 호박벌의 날개는 자기 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이 몸집에 이렇게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호박벌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호박벌은 그 이론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호박벌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날 수 없구나, 내가 이론상으로는 양력이 부족하구나, 이런 이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호박벌은 오로지 꿀을 캐내기 위해서 날아갈 뿐이에요.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닙니다.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작은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당 200회의 날갯짓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다른 꿀바락이 없는 날갯짓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론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옆집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는 시대고 인사도 하지 않는 시대고, 지금 시대는 전도를 해도 뭐 먹을 거 먹으러 오라고 하고 축복 받으러 오라고 해도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청은 되지 않는다, 전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그러면 왜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초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초청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혀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은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왕의 아들이 왕자인데 왕자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택시를 탔어요. 요즘 MZ세대는 택시를 타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딱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묻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에는 어른들이 반말을 해도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솔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을 하지? 생각을 하더니 병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병원엔 왜 가냐? 계속 반말을 하네. 다리 아파서 간다. 갑자기 택시기사가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자꾸 반말하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면 안 되는데 너도 아까부터 반말했잖아.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황당하다듯이 야 이놈아 나 네 큰아버지다 못 알아보겠냐? 에? 큰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반말을 한 거예요. 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에 어른이 나한테 반말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같이 반말하는 거예요. 참 요즘 애들은 솔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버릇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사람을 당황시켜요. 어른들을 당황시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생각과 믿음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12년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살겠다, 구원받겠다, 낫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를 뚫고 길을 쓰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대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두 사람의 맹인이 나타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눈이 떠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두 눈을 만지시고 눈이 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과 나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죄인이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라면 그것을 넘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행실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럼 삶의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셔요? 사업이 부도날까? 그 질병으로 내가 죽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찰님이 아시는 분이 암에 걸렸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암을 낫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암이 낫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통로를 지나서 천국 가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이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알고 계시고 믿는다면 천국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기쁘죠.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두렵고 가기 싫고 죽기 싫고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운 난간을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낫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하면 낫고 예수님이 딱 선포하면 낫더라 이거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제자들과 그 아버지와 그 아이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를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로또 당첨되게 해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주님 해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리는 자의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됩니다. 초청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고 청주성교회에 함께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초청은 왜 되느냐? 초청은 물반 고기반이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몇 프로? 80%가 넘어요. 80%가 예수를 믿는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800만 명 중에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 사람 한번 교회 왔다 갔습니다 해가지고 숫자에 다 넣은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800만 명을 빼고 4,200만 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들이오면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초청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습니까? 예, 낚시터에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고기를 넣어주는데 잘 잡히지 않으면 물고기 많이 넣은 거 맞냐고 막 항의를 하죠. 그런데 낚싯대만 넣으면 막 물고기 잡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물반 고기반이라고. 물고기를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잘 잡히도록. 그런데 이 시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 믿는 사람, 충북의 복음화율이 10명 중에 2명이 안 됩니다. 10명 중에 2명이 안 돼요. 1.5명. 충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도는 됩니다. 초청은 됩니다. 지금도 초청은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40년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가나안 복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네피림의 후손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들의 등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싸우면 백천백패. 싸워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 사막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가운데 고생하다가 다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송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은 죽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난 이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살겠네 살겠어,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죽겠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어느 듀엣 부부 가수가 음반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음반의 대표곡이 뭐냐면은 우린 헤어질 거야 라는 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여기 가도 우린 헤어질 거야, 저기 가도 우린 헤어질 거야, 그 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습니다. 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혀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은 꼭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그냥 오늘 빠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오늘 말씀은 이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딱 이 권사님이 들을 말씀인데 왜 빠졌지? 안타깝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진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청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1000명 전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10명도 많아요. 나는 10명도 많아. 나는 10명도 안 돼요. 왜 입을 오므리세요? 왜? 예? 아니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1억을 막 축복해 주겠다, 10억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난 1000만 원도 좋아요. 나는 1000만 원만 주세요. 왜 자꾸 입을 오므리세요? 왜 하나님의 한계를 왜 이렇게 자꾸 작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10억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0억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조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오므리지 말고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의 전도왕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야. 선교하려면 물질 축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 왕의 제정 그 설교하신 그분 있으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나도 선교하고 나도 이렇게 물질로다가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저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작은 교회에 선교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못 사는 교회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예?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크게 될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나는 작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가난하고 언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6월 22일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되는 초청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청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아시고 그 원리대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믿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지금도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단평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